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세상 불신자들도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설 수 있고, 우리 믿는 자들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설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방에 몇 년 전에 연합성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에 속한 25개, 24개의 교회에 한 교회에 모여서 저녁에 부흥성회를 하게 됐는데요. 그 부흥성회를 할 때 좀 지방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저희 지방은 목사님들은 목사님들께 앉고, 장로님들이 앉는 또 좌석이 있고요. 또 평신도 분들이 앉는 이렇게 좌석이 이렇게 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목사님들은 이상하게 목사님들끼리 앉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연합성회, 부흥성회가 저녁에 열렸는데, 그 부흥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그때 설교 제목과 본문 제가 기억나지 않고 내용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사건이 저에게 굉장히 깊이 인상 깊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 강사로 오신 부흥사 목사님이 설교를 열심히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을 손들어 보십시오. 라고 갑자기 질문을 하신 거예요. 뜬금없는 질문이었어요. 우리가 뜬금포라고 하죠. 갑자기 튀어나온 질문이었어요. 성경 본문하고도 관계없고 설교의 내용과도 관계없는,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보십시오. 그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옆에 앉아있던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신 거예요. 본인은 손을 못 들으셨어요. 저는 손을 들었거든요. 제가 손 든 것을 보고 깜짝 놀라신 거예요. 제가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일이 제 마음속에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아주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저는 손을 들 수가 있었고 제 옆에 있던 그 목사님은 손을 들지 못했을까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저는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의 공로나 노력이나 행위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저는 그래서 그것만 믿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제 옆에 있던 그 목사님은 손을 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이 목사님은 손을 들지 못했을까? 스스로가 보기에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 읽을 수는 없겠지만 정확하다고 말할 수도 없겠죠.
그러나 그 차이가 나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이 너무 적은 것입니다. 왜요? 믿음을 굳게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구원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바라볼 때 생각할 때 아무리 봐도 자기는 죄인이거든요.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부족하게 많거든요. 아이고 내가 이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느냐 고민하고 갈등하기 시작한 거죠. 왜요? 믿음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유대인의 가정에서 특별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어요. 부자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려서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옵니다. 당대 최고의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 밑에서 동문 수학을 하게 됩니다. 유학을 온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선생님 밑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열심히 지킵니다. 율법에 대해서 박식하고 박사 아주 그냥 줄줄줄줄 나오고 또 그것을 열심히 몸소 실천하기 위해서 열렬하게 애를 쓰는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도시 안에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고 이 청년 사울, 젊은 날에 바울의 이름이 청년 사울이잖아요. 사울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니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얻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느냐, 이건 신성모독이다,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이단이다 라고 생각하고 박해를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이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모두가 다 흩어졌다고 했어요. 얼마나 심하게 박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도 박해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강제로 붙잡아 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 여행 떠나는 다메섹 도중에 갑자기 빛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를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충격입니다. 충격.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충격이 있는 것입니다. 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충격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충격이에요. 다메섹 두상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은 충격을 받습니다. 3일 동안 복음을 전폐하면서 그는 회개하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 성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신실한 형제가 와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곧장 일어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그는 안디옥에서부터 교회 지도자로 쓰임을 받기 시작했고 1, 2, 3차 복음을 전도여행을 다니며 이방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고요.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가 마지막에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도끼로 목이 잘려 죽는 참수형으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바울이 오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 왜 자랑할 것이 없을까요?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바울이 겸손한 척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불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습니다. 그 마음과 그 성품과 그 모든 기질이 다 하나님과 정반대, 하나님을 적대하는 기질로 마음이 부패해 있고 타락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거리 가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으십시오 하고 전도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고개도 돌리지 않습니다.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놈의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이 왜 이 꼴이냐? 따지고 덤비지만 않아도 감사한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얘기하면 그 마음속에서 싫어할 뿐만 아니라 적대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불신자들 중에도 우리가 보기에 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신의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 노인들을 위해서, 고아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부자들도 있습니다. 또 아무 대가 없이 무료로 제3세계 가난한 국가에 가서 병자들을 돌봐주고 고쳐주고 치료해주는 그런 의사들도 있어요. 또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불태우면서 분신하면서까지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그 다음에 달란트,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다 무료로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아무리 선하고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그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주인이,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탄생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무신론 자들입니다. 세상에 외계인은 믿어도 하나님은 믿지 않아요. 자신들이 외계인을 본 적도 없어요. UFO를 본 적도 없어요. 근데도 UFO가 있다고 믿고 외계인이 있다고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신의 창조주를 믿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불충한 종들이. 두 번째로, 그들은 마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사람들이 도망가요.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면 도망가요. 싫어해요. 그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아주 그러니까 멀어졌다는 것이 지금 남북이 휴전선이 딱 갈라놓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완전히 이렇게 적대적으로 그 마음이 돌아서 있어요.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또 가기도 싫어합니다. 사단에게 마음과 생각이 붙잡혀서 어둠 속에 방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노력을 했고 선을 행했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지대한 공을 세워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신자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마지막 날 영원한 고통의 바다, 불지옥에 빠지는 처참한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불신자들은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과연 나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시간에 제가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의 길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모두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야 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나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불신자들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불신자들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저는 이런저런 자랑을 하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랑하시는 분들도 천차만별이에요. 목사님들, 사모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평신도, 청년들, 아이들 할 것 없이 교회에 와서 수만 가지 자랑을 다 합니다. 제 기억 속에 남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요. 그것도 몇 년 전이죠. 감리교단 전체적으로 총여성교회 뭐 행사가 있었어요. 선교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감리교단에 속한 여성교회 회장님들이 다 모이고 또 목사님들도 참여해서 함께 그 행사를 해나가는데 그 여성교회 대회 프로그램 중에 한 파트를 그 총여성교회 회장 되시는 여자 권사님께서 권사님인지 장로님인지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분이 한 파트 시간을 맡았어요. 그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그다음에 각 지방의 여성교회 대표되시는 회장단 앞에서 설교를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40분인가 50분 정도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40분 50분 동안에 그분이 하는 말은 전부 다 자랑이에요. 전부 다 자랑. 자신이 여성교회 회장을 맡아서 어떤 일을 했는지 자랑하고 얼마큼의 열매를 맺었는지를 자랑하고 또 남편이
자기를 얼마큼 도와줘가지고 일을 했다고도 남편 자랑도 하고 그 30분, 40분 내내 자랑하다가 끝났어요. 전 거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간증하는 시간에 또 특별히 그거는 목사님들 앞에서 또 장로님들 앞에서 또 자기와 같은 여성교회 회장단들 앞에서 간증하는 시간, 늘 특별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줬는데 자랑하다가 끝났어요. 자랑하다, 자기 자랑하다가. 그게 전 충격을 받았어요. 그것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간증하라고 성도들 시켜보면 다 그냥 이런 유예예요. 이런 유. 다 자기 자랑이에요. 다 자기 자랑. 거의 다. 나는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자랑합니다. 라고 간증하는 사람 많이 못 봤어요. 뭔 그렇게 자랑들을 많이 하시는지 부모님들은 물론 자기 자녀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물론 그거를 이기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특별히 강단에 서서 간증을 하거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시간에는 그런 자랑을 좀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를 할지라도 자녀들 자랑, 새로 집을 산 거 자랑, 새로 산 좋은 자동차 자랑, 땅을 산 거 자랑하고, 승진했다고 자랑하고, 결혼했다고 자랑하고, 사업을 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주식한다고 자랑하고, 코인 샀다고 자랑하고, 은퇴자금, 노후자금 마련했다고 자랑하고, 잘생기고 이쁘게 생겼다고 자랑하고, 재능이 많다고 자랑하고, 박사학위 땄다고 자랑하고, 얼마나 많은 자랑을 하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랑거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철저하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의 대가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의롭다움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되고 모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성경에 보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던 사도 바울은 어떤 자랑을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하니라.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어요. 네, 가난한 것, 능욕을 당한 것, 핍박을 받은 것, 박해와 환난을 당하는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이것들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자랑과 달라요. 바울이 자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이 약해진 것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자랑합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의 만족과 여러분 자신의 허영을 위해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 위해서 자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랑하는 것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교회에서 하시는 대부분의 자랑, 자식 자랑, 또 승진이나 성공이나 행복이나 기쁨이나 기동감이나 그 모든 자랑들 속에 여러분 분명히 자기 자신의 교만과 만족과 허영심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교회에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라면 자랑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랑하는 분이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자랑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자랑을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교회에서 자랑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바울이 가진 의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값없이 주시는 의였기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가진 의는 율법을 행함으로 얻은 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얻은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바울은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세상 자랑을 다 버렸습니다.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요 율법의 열성을 가지고 교회도 박해하는 율법에 특별한 열심과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의를 얻고 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거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근거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공로, 여러분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짓는 어떤 죄도 여러분이 앞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행하게 될 어떤 위대한 공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와 같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쓴 이유와 목적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현재 그 당시에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갔어요. 구약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할례를 받고 이런 일들을 행한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했던 성도가 어느 날 또 가보면 율법에 매여가지고 거기에서 지쳐가지고 허덕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공로를 내세우려고 어떻게든지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를 얻고 구원 얻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든지 드리지 않든지 물론 예배를 중요합니다. 11절을 드리든지 드리지 않든지 봉사를 하든지 하지 않든지 관계없이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율법으로 가서는 안 돼요. 노력을 해가지고 뭔가를 지키고 애쓰려고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이 교회를 건축하고 11조를 가장 교회에서 많이 내고 전도를 가지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했든지 적게 했든지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적게 다녔는지 그거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금욕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금식을 안 하고 또 금식 많이 한 것이 자기의 의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절제하는 것. 그것이 자랑이 되기도 하고요. 술, 담배, 금욕주의, 그걸 강조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또 그걸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금식 40일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금식, 물론 힘들게 금식하는 것이 40일 금식은 특별히 목숨 걸고 하는 금식이라고 할 수 있죠. 생명을 내걸고 금식하는 거예요. 40일 금식하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또 꿈이나 환상을 자랑하고 교만한 사람들도 있어요. 특별히 예전에 기도원이 많이 있을 때 그 기도원장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꿈을 봤다, 환상을 봤다, 천국에 갔다 왔다, 예수님과 대화했다, 또 거기서 뭔가 일어나고 뭔가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다 자기 자랑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십자가를 붙드는 성도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성도들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